땅이 흔들리고 감옥 문이 열리고, 할렐루야, 막힌 게 열리고 문제가 해결되고, 오늘 여러분에게 나이트를 도전합니다. 밤의 파수꾼들이 되시기를 도전합니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들을 세웠다. 그들은 밤이나 낮이나 늘 잠잠하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 하신 약속을 늘 주님께 상기시켜 드려야 할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늘 상기시켜 드려야 한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실 때까지 쉬시지 못하게 해야 한다. 또 예루살렘이 세상에서 칭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주님께서 쉬시지 못하게 해야 한다. 이사야 62장 6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파수꾼을 명령하여서 세우셨는데 그들이 밤이나 낮이나 늘 잠잠하지 않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파수꾼이 밤에만 있는 게 아니라 낮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수꾼이 뭐 하는 거냐? 그러니까 파수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보면서, 예언적인 일들을 보면서 그 자리에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지키고 있으면 예언의 영이 부어져서 하나님의 일들이 열려요. 그러니까 이게 기도의 집에서 이게 자꾸 경험이 돼야 돼요. 기도의 집이 그냥 단순히 그냥 그 예배 분위기가 좋고 그 공간 가운데 흐르는 예배 음악이 좋아서 그 자리에 머물러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그 어떤 감각이 일어나야 돼요. 근데 그게 그냥 예배를 드리면서 얻어지는 우리 영의 충만함도 있지만은 머무름에서부터 오는 영적인 어떤 감각이 있어요. 그래서 판수하면서 주로 뭘 하냐? 오늘 이사야 말씀은 주님께서 하신 약속을 자꾸 상기시켜 드려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되겠지 하고 지나가지 말고 자꾸 그걸 붙들고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믿음 없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믿기 때문에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 하나님이 까먹어서 일을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기도의 자리와 머무름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네, 밤을 파수하라. 밤을 파수하는 기도의 유익, 첫 번째 유익은 뭐냐면은 온전한 다윗의 장막. 온전한 다윗의 장막.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윗의 장막 그러면 이 기도의 집 사역을 할 때 흔히 자주 표현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24/7 24/7이라고 하는 이 어떤 기도의 영성인데 24시간 7일 내내 기도한다. 그러니까 멈추지 않고 기도하는 거야. 멈추지 않는 예배와 기도. 근데 다윗의 장막 기도의 집은 무조건 24시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아니에요. 24시간이 말하고 있는 본질은 뭐냐면은 우리가 언제나 항상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24시간 동안 늘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추구하는 것.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추구하는 마음이 주일에만 있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1시간만 해서는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고 예배하다 보니까 24시간 체인 형식 기도의 집 시스템이 나오게 된 거지 24시간을 돌려야 다윗의 장막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러한 마음을 추구하는 게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시스템이 24시간을 또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장막이 24시간은 아닌데 24시간을 하게 되면은 다윗의 장막을 하게 되는 희한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24시간 예배를 도전하고 이 기도를 도전할 때에 실상 우리가 계속해서 펼치고 있는 이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장막의 이 부분적인 요소들이 온전한 어떤 그림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25장 6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외치는 소리가 났다. 보아라, 신랑이다. 나와서 맞이하여라. 아멘. 여러분, 이게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의 비유를 해서 열처녀는요 신부가 아니에요. 얘네가 신부의 친구들이잖아요. 그죠? 신랑을 맞이하러 나가는, 신부는 혼인잔치에 있고 신부의 친구들 10명이 모여서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거야. 예. 근데 여러분, 요 열처녀들이 뭘 얘기하냐면 파수꾼을 얘기하는 거야. 이사야 62장에서 말하고 있는. 그래서 이 친구들이요, 이 파수꾼들이 얻는 영적인 유익이 하나 있어요. 무슨 유익이냐? 신랑을 가장 먼저 맞이할 수 있어요. 신랑을 신부보다 먼저 맞이할 수 있어요. 그게 파수꾼이에요. 신랑의 오심을 가장 민감하게 알고 신랑의 오심 앞에 가장 예민하게 깨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신랑이 실제적으로 왔을 때에 가장 먼저 마주하는 사람들이 파수꾼들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신랑이랑 같이
동행해요. 신부는 그 안에서 기다리지만 친구들은 뭐예요? 신랑의 손을 함께 같이 동행하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그 재림과 함께 그 위험 있는 행진을 할 때에 오늘 신부의 영 안에서 신부의 친구들로서 그리고 파수꾼들로서 여러분이 세워지면 주와 함께 그 행진을 같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감격과 영성을 소유하는 게 파수꾼의 영성입니다. 교회가 파수꾼의 영이 없으면 신랑의 오심에 대해서 무뎌집니다. 신랑의 오심은요, 여러분, 어떤 그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영으로 알아야 돼요. 영으로 느껴져야 돼요. 그 영적인 감각이 일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밤의 파수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원수가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시간이 밤이에요. 마태복음 13장 25절 말씀. 사람들이 잠자는 동안에 원수가 와서 밀 가운데에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 그러니까 원수가 주로 밤에 잠자고 있으면 와가지고 가라지를 뿌리고 가요. 이게 여러분 굉장히 영적으로 중요한 원리를 담고 있는 거예요. 깨어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울람 안에 밤을 파수하는 파수자들이 세워지고 왓치맨들이 세워져서 그 밤에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고 중보하기 시작할 때에 원수가 가라지를 실어 나르고 뿌리지 못하는 것을 사전에 경계하고 막을 수 있는 영적 전쟁에서 가장 효과적이고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는 게 파수꾼의 위치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자연스럽게 파수꾼 사역을 감당하게 되면 뭐가 일어나냐? 영적 전투력이 올라가고 예언적인 전투력이 올라가요. 예언적 중보자의 영이 깊어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도 밤에 기도하셨습니다.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우리 다윗 형님도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가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밤중에 주를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으므로.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 밤을 깨워서 주님 앞에 들어오세요. 바울과 실라가 아주 유명한 저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땅이 흔들리고 감옥문이 열리고, 할렐루야, 막힌 게 열리고 문제가 해결되고. 예. 오늘 여러분에게 나이트를 도전합니다. 밤에 파수꾼들이 되시기를 도전합니다. 또 여러분 안에 그런 부르심 있는 자들을 깨어나서서 하나님 앞에 그 시간을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